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예,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죄를 이기기를 원하죠? 예.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예, 어떤 큰 흉악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죄를 이기며 사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이 죄가 참, 우리가 늪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어요. 막 질척질척한 늪에 빠졌어요. 그러면 늪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다 헤어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버둥버둥 하잖아요.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더 빠져 들어가요. 자기는 막 늪에서 나오려고 막 그냥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예, 결국은 더 빠지게 되거든요. 마치 죄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죄를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거 복잡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우리 막 밤에 잠 안 올 때 막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잃어버려야지. 그리고 막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생각 안 하려고. 그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면 또 어떻게 돼요? 막 생각이 더 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양 한 마리 나 하나 양 한 마리 그 양 세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쓰죠? 양 한 마리 이러나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나요? 양 세 마리. 그렇게 하면은 잠을 좀 잔다는데 그것에다가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들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더 잡히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뛰어넘으려고 해보지만은 안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막 요즘은 이제 이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에 중독되고 하여간 중독이 요즘은 거의 막 중독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럼 막 그거 안 해보려고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끊어야지. 막 자기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럼 담배 끊어야지 막 피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피고 싶어요. 예? 그죠? 나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살 빼야지. 오늘부터 그냥 살 빼야지. 음식 조절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먹고 싶어요. 우리 금식할 때도 내일부터 이제 금식해야지. 그러면 막 지금부터 막 배가 고파하고 갑자기 막 자꾸 땡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사람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믿고 사는 삶, 죄의 용서를 믿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구나. 과거, 현재, 미래,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또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이제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6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랬어요. 자,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면이라 그랬잖아요. 예, 종노릇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앉으려고 그러면 자꾸 더 지게 돼요. 앉으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생각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다 품고 같이 죽자. 같이 죽어야 나도 죽고 내 죽음 속에 너도 죽고 같이 죽자. 왜? 옛사람은 죽어야 끝이 나는 거니까. 옛사람은 어차피 처리돼야 될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준비했거든요. 이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에요. 죄덩어리. 우리 옛사람은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를 그냥 남겨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봐요. 예수님만 죽어. 얘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을. 근데 용서했는데 이 죄덩어리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죄덩어리가 지금은 용서받았지만 또 나가면은 또 죄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그냥 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그냥 딱 가슴에 품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너도 내가 죽어야 용서받고 너도 죽어야 죄가 끝나니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죄덩어리 예수 믿기 이전에 원죄를 물려받은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우리는 이 옛사람을 우리는 모르죠. 옛사람을 예수님은 옛사람을 품고 같이 죽으셨는지 어쩐지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확인을 해보기를 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지시고 가셨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가신 건지 무슨 일을 했기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갔는지 우리가 그냥 그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는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 가셨는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버려가지고 그 죄덩어리를 이제 딱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뿌리를 딱 잘랐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죄덩어리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죄의 근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의 뿌리의 근원을 그냥 콱 잘라버렸어요. 죽었어. 우리가 보세요.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사람이 징역 예를 들어서 30년 선고를 받았어요. 30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만 지옥에서 징역 생활하다가, 그만 10년 만에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10년 만에 죽었어요. 10년 만에 죽었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잖아요. 20년 형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20년 형기가 남았지만은 20년 남았어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20년 형기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죽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죄의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죄라는 것은 마지막 목표 지점이 뭐냐면 그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죄는.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죄의 목적이에요. 근데 30년 징역, 죄 때문에 30년 징역살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 선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 선고 날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사형 선고 날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왜? 죄의 결과는 죽으면 이제 죽음으로써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최종 목적이 죽음이니까. 죽였으면 이제 죄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우리는 막 억만 죄를 지어서 막 죄값을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자가 됐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아직 징역 20년 남았어. 너 무기징역 받았기 때문에 너 40년 남았어. 너 사형수기 때문에 너 사형 집행이 아직 진행이 안 됐어. 그래도 그냥 죽은 걸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있다,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왜? 죄값을 예수님한테 다 치렀기 때문에. 죄값이 있어야 이 죄라는 게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죠. 이 죄값이 다 청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욕망과 욕심이 이게 부추길 때, 내가 욕망을 절제해야지, 자제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더 승질이 나요. 그죠? 오늘 하루 참았어요. 이틀 참았어요. 3일 참았어요. 3일 참다가 이제 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이상은 못해. 그러다가 이제 4일째 되면 그냥 엄청 폭발하잖아요. 그죠? 엄청 폭발해. 아예 안 참는 게 나아요. 아예. 너무 크게 폭발하니까. 죄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를 시인해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놀라운 권리기 때문에. 우리 보세요. 옛날 조상들이 땅을 물려줘가지고 후손들에게 이게 엄청난 땅이 있었는데 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모르고 사는. 엄청나게 그냥 뼈대 있는 집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후손인데 엄청난 재산이 어디에 선산도 있고 땅도 있고 근데 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이 다 그걸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집도 짓고 그런. 그냥 나중에 이제 살다가 이제 몇십 년치나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선조 몇 대들은 이 우리 조상의 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그 권리가 그냥 다 박탈되는 거예요. 권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엄청난 권리를 줬어요. 엄청난 영적 재산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재산을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게 내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이거를 주장하고,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건지,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맨날 그냥 죄 걱정이 없냐고, 조금만, 넘어지고 실수하면 죄책감에 쌓이고, 그냥 자책하고, 자학하고, 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그냥 두 주먹을 불끈 쓰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고행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줬는데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생활해요?
율법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막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막 얼마나 온갖 종교가 다 있고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등어리에다가 막 그런 뉴스 투표가 막 등어리에다 못을 뭐 박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고행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막 그냥 막 얼마나 인생을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뭐 구원받는다고 막 종교생활, 율법생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줬구나.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구나. 내 것이구나. 이거를 확신하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안에 거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율법 생활, 종교 생활하고 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은혜 생활이에요. 나의 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 그 당시 멍에는 이렇게 두 마리 소가 끈다 그랬잖아요. 어미소, 새끼소. 어미소, 새끼소. 어미소. 새끼소를 항상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하고 해요. 왜? 새끼소를 이 멍에 이제 이 쟁기 끄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자기도 이제 어미소가 되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마치 이 어미소 옆에 이 새끼소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게 와서 배우라. 근데 새끼소는 멍에를 맸어도요, 그냥 건성으로 맨 거예요, 건성으로. 끌기는 누가 다 끌어요? 어미소가 다 끌어요, 어미소가. 그러니까 새끼소는 옆에 이렇게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새끼소는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거저. 막 힘쓰고 애쓰는 거는 어미소가 다 하는 거고,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가볍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고 가니까 가볍죠. 우리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까? 안 가볍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곱비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마차해가지고 마차에다가 우리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끌고 가니까 우리가 가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생활이거든요. 은혜의 생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동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1절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보다도 더 강한 게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길지어다. 결국은 믿으라는 말씀인데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시인할지어다. 고백할지어다. 인정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주장할지어다. 내 것으로 확 잡아채라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건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이렇게 막 의심과 의문을 갖지 말고 그러면 아무 힘이 안 돼요. 아무 힘이 안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예수님에서 내가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됐구나.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장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아침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 말씀과 기도. 그 시간이 없으면은 하루를 승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 아침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냐면은
왜? 하루 첫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예, 하루 첫. 이게 첫 소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것을 좋아하거든요. 예, 첫 것은 이 어떠한 물량적인 그런 걸 떠나서 첫 소산물은 그 마음이거든요. 중심. 아, 첫 것을 내게 드리는구나. 아, 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구나. 이거거든요. 우리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이거 몇 시간을 드려, 30분을 드려야 됩니까? 1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아, 바쁠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중심, 그죠? 아, 내가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5분이든 10분이든. 아, 첫 시간을 드려. 그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 보는 거거든요.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의탁하는구나. 오늘 하루를 나에게 맡기는구나.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나에게 맡기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근데 하루에 첫 시간 바쁘고 분주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터 하고 바쁜 일부터 막 하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루의 주인이 돼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거를 안 하고 하루를 믿음 안에 지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거를 절감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최소한 핸드폰을 한번 열어서 메시지? 그 다음에 카톡에 뭐가 온 건 없나? 근데 최소한 그런 거는 보거든요. 그래서 확 덮어버려요. 근데 덮다가 이렇게 좀 끌려가면 이제 뉴스 또 좀 보다가 어디 가다가 보면 이제 막 끌려가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가급적이면 아예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가급적이면 아예. 예. 왜 그러냐면은, 해보니까 너무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첫 마음, 첫 중심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중심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대하느냐가 말씀을 읽어보면 달라요.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 말씀 볼 수도 있고, 요즘은 그냥 가급적이면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하여간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첫 중심을 드리는 그 중심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열어주시고, 더 풀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예. 자,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저도 이 아침 큐티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고 선포하고 음미하고 그러고 지내거든요.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가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이게. 자, 우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죄를 이기려면 저도 주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죄가 이거 끊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있어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해요.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막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선포가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 싸움. 우리가 죄 짓는 게 환경, 현실 때문에 죄 짓겠습니까? 그 현실 환경 속의 역사는 배후의 영,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선언할 때, 이 어둠의 영들은 가장 그걸 무서워하거든요. 그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노라.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것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 기도할 때, 우리 그동안 명령 기도할 때 명령했잖아요. 명령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정확하게 더 파워 있게 우리가 명령 기도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만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보노니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내 마음이 우쭐우쭐 하려고 그래요. 교만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고. 그리고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파워 있게, 우리가 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6장 6절에, 나는 주 안에서, 이렇게 성공해. 나는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다. 어떤 죄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미혹할 수 없고 너는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걱정 염려의 영은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진료 위에 우뚝 서가지고 이 선포기도 하는 거잖아요. 쟤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자구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자구나. 이걸 알면은 이 악한 영들이 이 섣불리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법칙,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허하게 외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죠? 예. 그래서 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 여러분이 꼭 한번 실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이런 진리에 굳건하게 서도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냥 확 담배 들어가지고 네가 무슨 죄 용서 받았어? 네가 무슨 죄를 이겨? 어제도 넘어졌잖아. 어제도 쓰러지고. 그렇게 속에서부터 미혹을 하니까 다시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우리는 진리 위에 굳세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걸 확고하게 붙들고 막 선언하고 막 주장해야 돼요. 예.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주장해야 되더라고.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선교사님이 제가 가끔 간증드리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엄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해도 안 되더래요. 생활하다가 조금 막 승질나고 인간적인 게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근데 기도할 때는 조금 좀 이게 순화가 된 것 같은데 또 조금 어려운 뭐 이렇게 또 상황가 이렇게 되면 막 성질이 또 팍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노년에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다 죽여놓으셨구나. 나는 지의 종로로 사지 않으도록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막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딱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막 금식 철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는 죄에서부터 이긴 자입니다. 죄로부터 이긴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막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가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 은혜가 삶에 실제적으로 막 임하더래요. 예전에는 막 철회하고 금식해도 막 변화가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룬 은혜를 그대로 이루니까 막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은혜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이게 간증하고 설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나는 평생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목이 그냥 쇳소리가 나고 너무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막 골다가 걱정 걸리고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서서히 여기에 눈이 떠지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막 이 선포기도 하면서 교만의 영은 떠나갈 자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앞에 나는 예수나 나는 죽은 자다.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은 떠나갈 자다. 따라갈 자다.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